샬롬 안녕하세요. 모두 옆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예배 전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계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좀 채워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영준이 형이랑 유진이 세주 다 좀 앞쪽으로 좀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2일 늘사랑 청년부 예배 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예배 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잠잠히 정돈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에만 나와서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의 등불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 힘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완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진지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늘사랑 청년부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고 챙겨주는 게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끼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요즘 느끼는데요. 그래서 다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니 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걸으리.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 가난 속에 숨겨진 부유함의 비밀,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걸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해. 답이 어디다고 잊혀진 것 아니라 상황이 여전해도 끝난 것 아니니 말씀을 굳게 잡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걸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하루하루 쉬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는 포기치 않으려 이주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험해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변하지 않으시네. 내 영혼 진실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이제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험해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내 영혼 질승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지는 폭풍 속의 요새 험해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곁에 내 영혼 질승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험해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렇게 내 영혼 질승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험해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이 곁에 내 영혼 질승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사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1,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변했음을 봅니다.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집에서 근무를 하고 마스크 없는 외출이 어색해지는 등 이제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며 이전과 너무나도 많이 변한 것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린 청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치열한 학업과 취업의 과정들,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 있음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의 때는 다시 못 올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얻은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이 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김동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사랑교회에서 5월 한 달간 잠언 읽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운동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침 8시마다 그 잠언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영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광고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이제 마을에서도 이제 큐티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잠언 말씀을 5월 달, 6월 달에 나누게 되더라고요. 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잠언과 성경에 있는 지혜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의 지식을 아는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조심하는 모습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만이 이 잠언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생명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되고 말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인지 아세요? 성탄절 며칠이죠?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요, 태양신인 미트라교의 축제일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우리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지키자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의를 내렸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라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생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호화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호적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마국간, 말들이 생활하는 그곳을 숙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말들의 밥통인 말 구유에 눕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빵집이라는 동네에 말 밥통에 누이심으로 짐승과 같은 죄인들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는 특별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죠? 매우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생아 예수님은 말 밥통에 누워지셨어요. 그곳은요, 짐승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또 배설물,
동물의 침, 콧물로 범벅이 된 그러한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어른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6세에서 18세가 되면 결혼을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3차 순환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음이므로 그들이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아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텐데 어떻게 아프고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죽을지 아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떤지 우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시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주변 상황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온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말 밥통에 누이시는 순환을 겪으시며 죽을 위기를 겪으셨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혼날 때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내 차례를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긴장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들을 앞두고 계셨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실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분께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잠시만요.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은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신이니까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영상을 보도록 정도였을까요? 하겠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솜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심장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운명하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요, 죄인된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가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수건 하나를 이렇게 걸은 것처럼 그림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십자가에서는요, 아무것도 걸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에는 두 명의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아담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들이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담이 겪어야 했던 죽음과 사망에 이를 것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는 사람들에겐 십자가의 길을 걷겠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부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냥 좀 착하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아니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이 없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5월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임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솔직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아, 내가 전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젠 주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생명이 필요하기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살았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싫은데 억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고 주님의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쳤으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본성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본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늘 넘어지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세상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행복들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김관태, 감사원금 현상혁, 김민석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표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교회로, 또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이곳에서 만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빚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2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소에서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네, 싱어, 세션,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 있으니까 권태양 형제님이나 임원 이장님들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모집하고 있고요. 매운맛 잘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센츄리 5월 중에 감독님께서 슈퍼매치 하나 있다고 하셔갖고 맞춰서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기도회가 커밍순이 아니라 컴백입니다. 컴백.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이제 매주 할 겁니다. 지하 1층 중예배실, 그냥 지하 1층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청년부 기도회를 이제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좀 혼자 매번 이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가져와서 기도를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간단하게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뭐 그때 기도했던 내용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년부 금요 기도회 이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조만간 정할 거고요. 어쨌든 청년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8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현수막이 있는데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잠언을 교회에서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잠언이 딱 31장이거든요. 5월도 31일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자 하고 읽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1,000원 이제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읽고 한 장 1,000원을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도 있고 그렇게 잠언을 읽다가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보내주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또 이렇게 잘 풀어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은 임원진이나 뭐 이장님들 통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내사랑교회 유튜브 보시면은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1년 상반기 학습세례 문답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별로 학습 혹은 세례 입교자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희 임원들한테 말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쓰기 너무 길어서. 아직 그래서 각 교육 일정이 1차,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정 참고하셔서 좀 마을별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입대했죠. 32기 홍성현 33기 김은택 형제 월요일에 입대했답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저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저녁이 벌써 1% 달성해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31기 박찬욱 형제도 입소를 한 지 3주나 지났어요. 3%나 벌써 했는데 좀만 있으면 오니까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대표 기도의 김수현 자매고요. 성경 목독의 김수빈 자매가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래 좀 틀어주세요. 청년부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영준 형제님과 주은혜 자매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시네요. 앞에 나와서 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Isn't she wonderful? Isn't she precious? Last that 1 minute, I never thought you'd love it be making 이 시기 위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노래 좀만 줄여주세요. 노래 좀만 줄여주세요.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최영준이고요. 네, 이런 날이 왔네요. 많은 선배들을 이렇게 떠나는 인사를 들으면서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벌써 왔고요. 네, 아까 본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에 시계를 올리게 됐고요. 장소는 그레이스 켈리 가까운 곳에서 일단 올리게 됐습니다. 또 저희도 참 정신이 없어서 다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모르고 빠뜨린 거니까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씩 좀 소감이라면 좀 그렇지만 결혼하는데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한 분씩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24기 주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아기 때부터 다녔는데 코올리게를 함께한 분과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행복한 결혼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제 우리 아까 앉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늘사랑에서의 기억들 그런 게 지나갔는데 참 사랑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을 거고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공동체여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함께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을 만들어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준 형제, 또 은혜 자매, 또 귀한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15일 날 식을 이루는 그 날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행복들이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서로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행복들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5일이니까 다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PPT 하나 더 볼게요. 저희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자꾸 생기네요. 안타깝지만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7기 현상엽 형제님께서 여수로 교육 파견 간다고 청년부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서 기대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떤 이유로 못 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7기 현상혁입니다. 제가 방금 사진 봤다시피 군 생활을 저쪽 해양경찰, 의무경찰을 했는데 우연히 하다가 적성에도 맞아서 전역하고 제 직업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다가 저번 주에 합격이 돼서 6개월 동안 여수에서 교육받고
3개월간의 실습과 과정을 거쳐서 발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매주마다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심각한 상태여서 아직 이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매주 봤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래도 이제 당분간 코로나가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못 보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본인이 직접 부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아쉬움만 남는 이별은 아니어서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다면은 나눠주세요. 그래서 몸 건강하게 잘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인데 빨리 적응해서 또 이런 사람들과도 그렇고 이제 교회나 그런 예배 같은 것도 빨리 적응해서 잘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상엽 형제 또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찰 공무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또 몇 주간 여수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지낼 때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것을 예배의 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상엽 형제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엽 형제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상엽이 형 금방 와서 롤펜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함께 손잡고 가서에서 박수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